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을 본문으로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함께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건데요.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께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물 알아요? 보물? 센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전 기대가 됩니다. 보물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자, 3초 있다 물어볼게요. 하나, 둘, 셋. 보물 하면 여러분, 보물이 먼저 아신다 하셨는데,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뭐예요? 보물 안다고 그랬잖아요. 보물이 뭐예요? 귀중한 거. 같이 하는 거. 뭐가 보물이에요? 진짜? 진짜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보물 뭐예요? 보물 있어요? 보물이 뭔지 알아요?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뭡니까 하면 벌써 여러분이 뭐 속물처럼 느껴질까봐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동물이 보물이잖아요. 금, 덩어리. 요즘은 금 한 톤이 얼마예요? 그러게, 이만큼 있으면 그게 보물이죠. 그게 뭐가, 이게 뭐가 보물이야. 속물성도 있고, 말도 안 듣고. 돈만 갖다 쓰고, 등골 쭉쭉쭉 빼먹는데. 그렇죠. 이게 보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툴툴툴 투정만 하고, 막 속만 세게 그러지. 이게 뭐 보물이에요. 이게 보물 같아요? 아니죠. 이 영적 덩어리죠. 은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 금은보화 이런 거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게 보물이에요? 그게 보물이지 뭐가 보물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난 그러네. 남은 선물이 여러분 되게 보상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명예, 권력, 성공, 출세, 뭐 인기 이런 걸 보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물이라는 것이 뭘까? 막연할 거예요. 개인에게나 혹은 공동체에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최영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금원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금고기를 뭐하려고요? 돌같이. 요즘 이제 그걸 막 바꾸라는 건 재밌잖아요. 그럼 돌은 뭘 보듯 해야 될까? 금고기를 보듯이 하라. 그분에게는 누구나가 보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가치가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흔하게 은에 빠진 저 돌멩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더러운 먼지 묻은 저 돌멩이 덩어리, 이거나 금덩어리나 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았다. 그럼 그 사람에게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귀한 가치를 가진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보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미리 예고를 드리면 3가지 스타일로 갈 거예요. 3가지 단계를 스텝을 거칠 거예요. 처음엔 제가 여러분에게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보물 어디 있는지 알면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죠? 네, 그럼 찾았어요. 보물을 찾았어. 그럼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가? 진짜 있네.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물을?
내 걸로 취해야 되잖아요. 네. 보물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보물을 발견하고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보물을 발견한 보물을 내 걸로 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보물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별 최영 장군에게 금덩어리가 돌덩어리였는데 나한테는 뭐예요? 금덩어리가 금덩어리예요. 너무나 귀해요. 자식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금덩어리예요. 나한테는 그래요. 근데 저분한테는 뭐예요? 금덩어리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저 사람에게는 금덩어리보다 자식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갖고 있는 보물이 되는 거겠죠. 저한테는 안 그래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참 많이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좋은 시기가 있길 바랍니다. 보물은 사람에게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물은 나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혹은 공동체에게 어떠한 귀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뭐예요? 보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취해야 하는 그 보물은 뭘까요?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또한 주님에게 공동으로 귀한 가치를 가지는 보물을 찾고 발견하고 또한 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나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면 알아요, 몰라요? 제가 혜진자매에게 혜진아, 그때 있잖아 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사모님한테 여보, 그때 있잖아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공동의 뭔가 기억을 공유하고 있거나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때 그라고 하면 딱 서로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옆에서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이 뭐 같아요? 옛날에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친숙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할머니 그때 맞아. 그때 엄마 권사님 그때 맞아.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줘요. 그때 오늘 말씀을 시작되는 이 그때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시점을 가리키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서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중심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교회 성도들이 확 흩어지고 교회가 망할 것 같았죠. 그러고서 열혈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네, 다메섹으로 갔어요. 근데 다메섹 가면서 변화돼서 돌아왔죠. 그러고서 큰 소란이 일어났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서 해변가에 큰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와서 저쪽에 있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도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너 좀 기력을 회복하고 은혜를 더 충만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너를 쓰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있다가 다시 만나자 하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그쯤이 무슨 시기였을까? 우리 한번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본교회와 다나리와 사사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생각하고 주평양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다시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한번 있고 나서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
뭐 그 소란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예, 문제 덩어리, 소문 덩어리가 잠시 사라지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뭐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교회가 평안해졌으면 교회가 평안하니까 누가 평안해져요? 성도들이 평안해져요.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드시지만 가슴 아프시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써 보이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헌신하세요. 우리 교회가 주의 평화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것이 교회도 잘 되지만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아멘. 교회는 나물나라 하고 나나 뭐 돈 좀 벌고 돈 좀 챙기고 헌금 좀 띄워 먹으면서 이제 내가 뭐 쓰고 뭐 사고 그러면 나는 뭐 잘 살고 갔잖아요. 교회도 안 되고 어렵고 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 되고 싶으면 주님을 위해 먼저 헌신하시고 아멘. 수고하셔야 돼요. 아멘. 내 시간 내고 내 육신의 노동력도 내고 내 재물도 내고 내 재능도 내고 다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가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에 복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나에게 성도에게 뭘로 주셨을까요? 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아멘. 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돼야 성도가 잘 돼요. 아멘.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못 믿겠어도 이거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지. 어쩐 일이야? 2야. 3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2가 맞아요? 3이 맞아요? 2가 맞잖아요. 왜 너둥거리고? 2가 맞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3이네, 1이네, 5네 막 이야기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쵸? 네. 뭐냐? 누가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막 별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러 이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게 1 더하기 1은 2와 똑같은 법칙인 거예요. 그래 뭐가 잘 되고 싶잖아요. 뭔가 바람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교회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잘 되면 뭐 11조도 할게요. 내가 잘 되면 뭐 헌금도 더 하고요. 내가 잘 되면 뭐 헌신도 더 하고요. 목사님 제가요 뭐가 되면요 뭐 어떻게 하고요. 다 허풍일 뿐인 거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 목사님 이따가요 나중에요 뭐 하면요 할게요. 왜 계속 그 말만 하게 될까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순서를 똑바로 해보면 왜 안 풀리겠어요? 다 풀리지.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 주시는 법칙이 그래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거스르려고 하면요 이거 올바르지 못해요. 이거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성도들이 평안해져요. 예루살렘 밖에 때문에 마이크로 되셨나? 예, 마이크 됐습니다. 예. 밖에 때문에 성도들이 꽉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지만 새로 정착해 있지만 새로 이사간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평안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무섭고 두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고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어도 내가 집에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게 되는 그런 평안한 시절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런 평안한 시절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잘 된 그때 이게 성도들이 새롭게 이사 갔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을 새롭게 옮겨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가 평안해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그냥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있느냐? 아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기 믿음도 지키지만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 잃은 영혼들을 되찾으면서 전도하면서 구원시켜서 그곳에서 크든 작든 나름의 교회들이 생기고 예배 공동체가 생기고 사랑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아멘. 베드로는 바로 그때 그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예배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무엇 했을까? 바로 그 숨겨진 보물과 같은 사람들, 그 숨겨진 보물과 같은 교회들, 그 숨겨진 보물과 같은 그 예배 공동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힘을 돋우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순종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숨겨진 보물을 찾고 발견하고 취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있는 집에서 또한 학교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모든 곳에 목사님은 함께 신방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숨겨진 보물을 더 찾고 더 빛나게 계속 닦는 거예요. 원석 알아요? 원석? 다이아몬드 툭 띄어내도 캐내도 이따만 해도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많은 세금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바짝바짝하면서 요만하면 다이아, 요만하면 되게 비싸요. 해야 뭐요? 이따만한 원석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빛나고 비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나 부담되고 귀찮고 그래요. 불편해요. 목사님 뭐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 뭐 우리 일터까지 나 창피하게 나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있는데 왜 목사님 찾아가고 창피하게 그냥 나 직장 생활도 못하게 목사님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목사님 모시고 가정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 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석과 같은 내 삶을 세공하는 거예요. 깎아내고 다듬고 닦고 해서 바짝바짝 빛나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성령의 그렇게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러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바로 그 시절에 그렇게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또 새로운 숨겨진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루따예요. 루따의 가. 루따라고 이야기도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쭉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면요. 한참 내려가면 지중해 바다가 나와요. 예루살렘 산에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쭉 내려가면다가 그
밑에쯤 한 3, 4부쯤 능선에 이제 여러 마을들이 형성되는데 그 마을들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뭐냐면 루따. 그리고 거기서 더 지중해 바다 쪽으로 해변 쪽으로 내려가면 다음 주에 나올 요빠. 거기에서 북쪽으로 한참을 쭉 해변 따라 올라가면 지난주에 나왔던 해변의 신도시 가이사랴. 거기가 나와요.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빠가 아니라 요빠는 다음 주 이 루따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보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32절부터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사로운 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데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한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번.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는 루따라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어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그마한 예배 공동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를 방문한 그 와중에 때마침 그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집에 방문했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냐? 무려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8년이나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서만 지냈어요. 그 시간이 짧지 않죠. 긴 시간. 얼마나 길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애니야가 어쩌다 중풍 걸렸을까요? 이 사람이 언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다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난리를 피해 요빠나 가이사랴 쪽으로 도망치다가 다쳤을 수도 있겠죠. 던진 돌에 맞았을 수도 있고 몸중에 두들겨 맞아서 그냥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거나 구사일생으로 도망치다가 다쳐서 중풍에 걸렸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중풍을 뭐라고 그래요? 뇌출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뇌 안에 출혈性문에 피줄이 톡 터져갖고, 그쵸? 예. 그러니까 두개 맞아갖고 올라갖고 막 도망치다 보니까 나중에 해서 마비가 심해져서 중풍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원래 요빠가 계속 다음 주 설교도 어제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입에 붙어갖고 요빠 말고 루따 출신이 고향이어갖고 그냥 거기서 지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인데 그 집 식구들이 예수님 믿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중풍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풍에 걸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지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중풍 같은 운동병 같은 그러한 불치의병이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쉽게 고치지 못할 그런 병들이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을까요? 죄의 삭시다. 뭐라고요? 죄의 삭시다. 죄의 값으로 넌 죄를 저질러 생각하는 게 벌을 받는 거지. 이걸 생각하던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예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삼재니, 아홉순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막 그랬었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안 되면, 뭐예요? 재수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당연히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마찬가지.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딱 단정 짓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니야가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으니까 아유 불쌍해 이런 이야기로 마음도 들었겠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도 들었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아유 냉담하고 싸늘하게 쳐다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애니야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기억에서조차 점점점 지워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도 없어져 혼자 있는 시간만 날이 또 안 좋으니까 계속 이제 욕창 같은 게 생겨서 냄새 나고 안 좋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존감은 떨어져.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 이웃들로부터도 버려진 그러한 잉여 인간인가? 정말 의미 없는 존재인가? 직만되는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인가?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었을 거예요. 애니아는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숨겨진 보물이라는 걸 본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루다를 찾아온 거죠. 루다에 와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뭘 만난 거예요? 뭘 찾은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정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8년 동안 고통 속에 누워있던 그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른 그러한 시선이었습니다. 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동정이나 정죄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넘어 그 애니아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죄인들을 바라보셨던 그 긍휼의 사랑,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애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애니아는 더 이상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애니아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랑스러운 영혼이었고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숨겨진 보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시선이 바로 그러한 시선이었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된 시선이겠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만 드러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말이 쉽지 이게 되겠어요? 저도 사실 제가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목사인데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달아서 전달해 드리는데 이 마음은 간혹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이대로 할까? 괜히 힘만 빼는 거 아닌가? 여기서 막 표정 보고 자세 보고 막 그러고 하나님 과연 나는 왜 여기 세우셔갖고 힘든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 말이 쉽지. 아마 앉아있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쉽지. 목사님 나한테 왜 그렇게 하라고 부담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이렇게 고깝게 들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8년이나 그냥 자리에 누워 지내던 애니아한테 야 일어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겠어요? 근데 저 팔이 아파요. 오랫동안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움직이려면 힘들어요. 기름칠하고 좀 풀어준 다음에 움직여야 되지. 안 그러고 움직이려면 팔이
들리지도 않고 팔꿈치 이렇게 붙잡아서 올려서 내가 뭘 짚거나 들거나 컵을 들더라도 떨어뜨려서 힘이 툭 풀려갖고 깨졌다가 이렇게 잡고 손으로 이렇게 받쳐요. 받쳐서 이렇게 들고 그래요. 잠깐 아파도 이런데 8년이나 자리 누워서 몸을 못 쓰고 있었어요. 일어나라 해서 그래 인심 많이 써서 일어났다 처음 자리를 정돈하래. 자리 정돈하는 게 뭐예요? 요즘 제 아들 첫째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너무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뭐냐면요 자기 잠자리를 정리를 해요. 둘째 아들은요 똑같아. 군대 갔다 오면 좀 변했겠죠. 근데 첫째 아들도 그랬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깜짝 놀라요. 아 얘가 예불이랑 뭐 탁탁탁 정리를 다 해 나가는 거예요. 책상이라고 방도 정리를 군대 땡큐.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근심 걱정이 부모가 가지는 근심 걱정이 큰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툭 사라진 가벼워진 너무 좋은 거예요. 군대 또 갔다 오고. 아마 제 둘째 아들도 군대 갔다 오면 근심 걱정 덩어리 좀 사라지겠죠. 알아서 잘하고 좀. 애니아가 일어났다 쳐요. 자리를 정돈하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일까? 일어나서 무릎 털고 무릎 대고 해야 되는데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저희 젊은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 복 주시는 건 보장되어 있어. 하나님이. 근데 이 보장된 복을 가져가려면 공식이 딱 있어. 이게 어김없어. 이게 그대로야. 딱 맞춰갖고 가는 게 안에 보장해 놓으신 복 탁탁탁 가져가는 건데 이거를 애들이 안 해. 근데 애들이 들으면서 그럴 것 같아.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그런 메아리가 내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아. 나중에는 못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생각들 너무 많잖아요.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해라. 아이고 사람아 네가 여기 누워봤어? 네가 내가 돼봤어? 8년 동안 누워봤어? 안 누워서 말을 말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사람아. 우리는 이런 생각하겠죠. 애니아는 어땠을까요? 애니아도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애니아가 그렇게 의심하거나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어땠습니까? 곧 일어나. 말씀을 8년간 누워있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그 죄악과 고통과 질병이 사실 다 끊어버리고 자유와 건강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행함. 아니에요. 행함. 실천. 이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보물을 취해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너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애니아의 치유는요 개인적인 회복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루따와 그 인근 사론 지역의 사람들이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 걸려서 누워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니아가 깨끗이 났대. 건강도 회복됐대.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대. 이 소문이 들으면 그 은혜와 충격이, 그리고 그걸 직접 보기 위해서 애니아를 찾아왔겠죠. 사과도 사오고 바나나도 사오고
망고도 사오고 두리안도 사오고 하면서 이렇게 선물도 갖고 오면서 축하하면서 그걸 보기도 하고 어떻게 낳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회복됐냐, 그 비결이 뭐냐, 나도 좀 배우자 하면서 막 들었겠죠. 애니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는데 그 말이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내가 믿겨지지 않는 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라. 그 되려지는 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말인데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베드로 목사님이 나에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순간 그 터무니없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보물 같은 말씀으로 내가 확 느껴지고 믿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슨 정신이 그냥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자리를 다 정리했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잘 살고 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향해 전달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애니아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보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취했어요. 순종으로 취하고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야. 아멘 하고 일어났다. 아는 게 아니야. 믿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죠. 애니아를 통하여서 롯다는 물론 그 인근 사론 지역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고 그렇게 보내진 사람이고 원래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애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 문제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복음을 받지 못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안에도 있고 내 학교에도 있고 내 일터에도 있고 내 동네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물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보물을 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애니아는 그냥 단순한 병자가 아니었죠.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보물로 깨닫고 그걸 취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행함. 말로만 아멘 맨날 해봐야 그 믿음이 되나? 아멘 짧게 한번 하고 행동해보면 그게 믿음 되는 거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 되는 거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혜진아, 건반을 좀 이렇게 좀 쳐봐. 악보 보이잖아. 악보 볼 줄 알잖아. 너 건반 왜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좀 쳐봐. 안마 알려줘도 내가 직접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쵸? 알긴 알죠. 어떻게 하라는지. 근데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해보면 알게 되죠. 하나의 말씀,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보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여기 보물이 있어. 집어넣어. 가져. 네, 알겠습니다. 내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거.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발견된 보물은 또 다른 보물을 낳는 풍성한 삶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애니아를 이렇게 치료하고 이제 요바로 떠납니다. 그냥 네? 애니아는 룻다에 그냥 머물러 살아야 돼요.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 다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속 증거하고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은혜의 간증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그리고 변화된 구원받은 애니아처럼 숨겨지는 보물을 찾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원래가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을 내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발견한 그 보물,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민감하게 순종하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또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발견된 보물들로 인하여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